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재앙시대, 위기시대에 탑가진 당신이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잡으세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거를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거를 약속으로 딱 잡아야 돼요. 어디에 쓰시겠단 말이냐?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메인 사역에 쓰시겠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디 이상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없어도 돼요. 막 어마어마한 은사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세상적인 스펙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인생 스펙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인생 스펙이 과거, 현재, 미래만 있으면 돼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가 있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과거 있으니까. 현재, 오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만 있으면 내게, 또 나에게 미래, 나에게 내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과거가 있긴 있는데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뭐 과거 시집 2번 갔는데 그 과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 상처받은 그 과거 아니에요. 뭐가 어쨌네. 그 과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죄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를 스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쓰시겠다. 됐죠? 그러면 현재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죠. 나는 대성했다. 그 현재 말고 무능력한 현재, 연약함 현재, 한란 만난 현재, 그 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머무름이라.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이런 현실의 스펙을 가진 자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현재의 스펙을 가진 자. 그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스펙을 가진 자를 쓰겠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이에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설교 제목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교회와 교회.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기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앞에 교회예요, 교회. 그 다음에 교회와 교회, 그 뒤에 교회는 그 교회가 가지는 기능을 얘기했어요. 지금 설교 제목을 제가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교회와 교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기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은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진 기능. 그러니까 오늘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교회된 교회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영혼, 마음, 생각이 강도 소굴처럼 되어버려. 그렇죠.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계산적이 되죠. 막 손이익을 놓고 갈등하게 되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 낙심, 원망, 좌절감, 소외감, 무능력, 무기력. 어떻게 되겠죠? 막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막 복잡히 못 살겠다.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지금. 답은 간단해요. 교회된 내가 교회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복잡한 거예요. 막 속상해 죽겠다 하죠. 그게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 지금. 어떻게 속상해 죽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왜 속상하죠? 강도의 소굴이 돼 있다니까. 답은 간단해요. 기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뭐 복잡한 일이 많아서 안 그래요. 복잡한 일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이 없어서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지금 거기 성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14절에 이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제 교회,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15절, 16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입니다. 너를 보고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데 네가 그 말을 듣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21장 16절 이제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온 고백처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와 기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장차 갈 천국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기본 신앙으로 가진 자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기능과 배경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그 기능과 배경을 놓쳐버리면은 강도의 속을처럼 되어버려요. 이 성전이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의 기능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뭐냐? 교회 이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디다. 엘리야 같고 에레미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가 되어버리면은 이길 자가 없어요.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기본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버리면 이길 자가 없고 흔들 자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흔들 자가 없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이길 자가 없고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서 이길 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흔들 자가 없고 이렇게 이길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은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설교하기가. 왜냐하면 얼굴, 입 다 봉해버리고 눈만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알아들었다는 건지 못 알아듣다는 건지 기분 나쁘다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눈이 몇 개입니까? 저 째려보니까는요.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을 흔들 자가 없고 어떻게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길 자가 없다 흔들 자가 없다 그래갖고 안 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어떻게 못 흔들고 어떻게 못 이기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림으로 이길 적 없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우리를 이길 자가 없고 우리를 흔들 자가 없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을 이길 수도 없고 흔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나만 쳐다보니까 성경 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3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39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우리를 흔들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게 만들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 이 답을 가진 자들의 집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이 답을 얻어가지고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이 답 가진 자들의 모임. 그래서 초대교회는 3천 제자가 모이니까요, 맨 먼저 무슨 답부터 얻게 만들었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의 비밀부터 깨닫게 했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비밀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이제 이 답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야고보 잡아 죽였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힌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근본 신앙으로 갖고 있는 자가 교회, 이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갈 천국이 교회.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인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길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동원시켜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인데, 이 모임이 교회인데, 또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교회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배경인데, 이 교회의 절대 기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교회의 절대 축복이 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말씀하잖아요. 12절에 그걸 놓치고 있으니까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교회의 절대 기능, 참 축복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교회의 축복 중에 축복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여러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표현한다면 기도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데 나를 어떻게 벗어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오늘 나를 벗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못 벗어나니까는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막 오만 생각, 오만 갈등, 막 낙심, 불신함, 소외감, 막 이런 것으로 막 꽉 차 있는 겁니다. 왜? 나를 못 벗어나니까.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야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소외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능자가 아니고서야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이렇게 낙심 올 수 있고 불수양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나요. 근데 그 나를 벗어나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비밀이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솔직하게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이 난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강도의 소굴, 막 생각과 마음이 막 강도의 소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나를 벗어나느냐, 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 얘기하자면은 기도는 나를 벗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나를 벗어나는 것이냐, 그 첫째가 24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를 24시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24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24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24예요. 저와 여러분은 졸고 자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은 여러분에게 24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그 말은 너를 벗어날 수 있는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24시간 기도하는 말이 아니고 24시간 너에게 배경이 되어 있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24시간 우리 배경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너를 벗어나 버리란 말이에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자꾸 성취된다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죠? 이제 진짜 한 명씩 잡아다 진짜 포럼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인데요, 말씀 주지도 않고 또 설령 말씀을 줬다 하더라도 말씀이 성취도 안 되고. 나를 벗어나려면은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 흐름을 타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타고 있어야 나를 벗어나는 것이지, 말씀이 성취됐네 안 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내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야 나를 빠져나올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는 나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도록 지금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의 흐름으로 따라가 버려라. 그래 너를 벗어나 버려. 그게 어렵게 여겨집니까? 그게 쉬운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 사단, 지옥, 그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문제는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권들은 지금도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리고 천국 배경, 천군 천사는 우리 가는 길목마다 동행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이 24, 이 속으로 돌아버려라.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 권세.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만나게 하는데 그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빛은 우리가 끄기도 하고 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흑암 권세를 꺾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는 24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와 지옥 권세는 24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단의 나라와 지옥 권세가 24.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을 24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 하는 사단의 나라와 지옥 권세가 24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나라와 지옥 권세는 24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24 못한다면 당하게 돼 있잖아요. 기도가 뭐냐? 나를 벗어나는 것.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24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자, 두 번째.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기도의 시작과 끝,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완성이 있어요. 이게 쭉 10가지, 20가지 되겠습니다만은 한 6가지로 나누면은 정식기도. 이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 이제 교회가 됐으면은요,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정식기도 하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지금도 모슬렘이라든가 유대교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식기도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영적 리듬을 타는 시스템이에요. 그게요. 정시,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 복음 찾아서 누리는 시간. 그러면은 힘나고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 정식기도, 그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그거를 시도해 본 적 있죠. 성경에서 양을 잡아라, 양. 그래서 양 잡는 날, 양 잡는 시간.
성경에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시간. 그래서 양 잡는 시간 그랬죠. 이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정식기도. 여러분이 방주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돼요. 그렇죠? 방주 밖에 있으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짐승인데요. 부정한 짐승도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살았잖아. 방주 밖에 있으면서 나는 정한 짐승인데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 그래서 성경에서 방주 찾는 시간을 갖는 걸 보고 정식기도.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정식기도예요. 그 정식기도 없이 힘난다. 무슨 힘이 납니까? 힘이 날 수가 없지. 그게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 기도의 마스터. 그 첫째가 뭐냐? 정식기도. 복음 찾아내가지고 그 복음 속에서 힘 얻는 치유받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무시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환경도 만나지요, 현장 만나지요. 이때 어떻게 할 겁니다? 이때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간다, 어디 무슨 누구를 만난다,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무시기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복음 포럼,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세요. 그게 무시기도예요. 자, 세 번째는 집중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주일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기도.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시간. 이 시간이 실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시간이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시간이라니까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그렇죠?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에 나간 것은 용맹스러워서 용기가 있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게 원래는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다윗이 백전백패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요. 못 이깁니다. 무기도 다윗은 돌멩이지, 골리앗은 큰 방패에다가 큰 칼 단창 갖고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골리앗은 전쟁의 장수라, 장수. 백전백패. 그런데 약한 다윗이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뭐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를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이니까 유광수 목사님 보세요. 뭔 배경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교단도 만들고, 지금이야 협회도 있고, 지금이야 이제 이 전국 세계로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고 하고 있지만은요. 초창기 때 복음운동할 때 여기저기서 주패지 않습니까? 이단 저거 이길 자가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렇죠?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 그게 집중기도라니까요. 집중하는 집중기도가 뭐 하는 시간이냐?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고백을 안 했으면 몰라도 고백했다면 못 이겨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믿음이 응답이에요. 아시겠죠?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은 뭘 이기려고 하는 집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그래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시간이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24. 좀 미안한데 여러분 혹시 졸립잖아요. 졸리면 마스크 벗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코로나 없어. 이미 코로나가 올라오면 진지 와서 안 왔으니까 이제 좀 너무 졸리면 좀 벗고 너무 막 이렇게 좀 그래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문제 올 것 같아. 너무 키고 있어가지고 예배가 안 돼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그러면 벗어버리세요. 벗어. 24 기도. 이거는 이제 누림의 시간입니다. 왜 24 누림의 시간이냐? 복음이어야만 하는 시간이 와요.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복음이어야만 하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24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간이 복음 누리는 시간이에요.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그 신앙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게 복음 누리는 시간, 영적 서밋 시간이라니까. 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냐면은 복음이어야만 되는 시간이 온다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시험 치를 날이야요. 공부하는 것을 테스트해야 되는 날이 온다니까. 24, 25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25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일은 할 수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붓고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충만히 임하게 하셨어요.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 켜며 찬양했더니 악신 따라가고 골리앗도 꺾고 나라도 살렸어요.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25 그리고 이제는 미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도전의 시간인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왕이 됐으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왕 됐으니까. 다 우리가 왕 되는 것이 기도의 끝인데.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래의 응답을 줬잖아요. 성전 짓도록. 그래서 그 성전 짓는데 다윗이 도전한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완성. 어디서부터? 정식기도. 복음 찾아서 누림으로 복음으로 치유받는 복음으로 힘없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가 뭐지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자,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거를 누리는데도 또 정식기도 시작해갖고 미래를 놓고 기도해요. 하는데도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상황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그러기 쉽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 배경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내가 누리고 정기기도부터 미래를 놓고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왜 상황은 안 바뀌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오직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그 선물이 뭐지요? 이단.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단 만들어 놨어요. 이단 만들어 놓고 가져버렸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단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답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이라는 답을 딱 주고 가셨어요. 이단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방 다 막아버리고. 아시겠지요? 이단인데요. 사방 다 막아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주신 답이 오직이라는 답을 주고 갔어요. 아시겠죠? 그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미치겠네, 죽겠네. 기도의 결론 오직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 같이 오래 사신 분 계시잖아요.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사신 분 있잖아요, 집에. 그분들하고 참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분하고 안 맞을 때가 있죠. 저도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41년 됐어요. 41년 됐는데 이제 40년 이렇게 살고 보니까는 이해돼요. 뭐가 이해되냐면은 원래 결혼을 하나님이 가장 안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주는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직이란 답을 내도록. 그러면 오직이란 답이 나와버리면은 갈라설 필요도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보면 결혼은 비밀이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오직 답 내버리세요. 그랬다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 사방 다 막아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놓고는 뭔 일이 잘 풀리도록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먼저 예수님 막 기적 행해가지고 재산도 좀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돈도 좀 모아 놓으시고 예수님 능력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좀 한 60년 전도운동 하다 갈 만큼 부동산도 좀 남겨놓으시고 예수님 능력이면 해놓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렸다니까.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사방 다 막아버리고 이단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오직. 그게 답이에요. 오직 안 하고 기도의 결론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하시면 돼요.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응답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응답이 뭐냐? 훈련받은 대로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문제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되는 데에다가 목표 두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으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 그걸 찾으세요. 거기서 뭘 찾으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 찾으면 돼요. 거기서 일심, 전심, 지속학을 찾으면 돼요. 그게 응답이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자, 결론입니다. 무슨 결론이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모든 원인이 사도신경이에요. 기도의 원인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쭉 하면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고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원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그 기도의 원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델이 주기도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그 기도의 원인을 가지고 주기도문이 뭐냐? 세상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좀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쭉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요. 답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요. 천국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고 말해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는 저는 간단해요,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걸로 내 개인 문제에 대한 기도는 끝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로마서 4장 25절. 그렇죠. 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걸로 끝이요. 그 축복을 가진 내가 지금 그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그 기가 막힌 일을 만난 내가 어떤 지금 축복을 갖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게 내 기도예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게 제 기도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거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내 어떤 문제를 놓고도 내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이해 안 된다면 정말 여러분 답답할 건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할 건데요. 정말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기도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죠? 강도의 소굴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요. 예. 내 기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로 내가 나에 대한 기도는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회 목사니까요. 교회 이런저런, 교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열왕기상 3장 4절로 13절에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원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종은 작은 아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덕으로 내가 왕이 됐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들어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일어서야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숫자는 많고 나는 어린아이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때 구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까지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요. 자, 그리고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합시다. 미래.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사무엘하 7장 1절로 16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에 대한 기도는 그걸로 끝이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기도의 부탁을 받았거나 또 내가 관계되어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웠어요.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다윗 덕분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가지고 지금 목사가 됐겠습니까? 내가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여기 서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요. 언제 일어서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요. 그게 내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놓고 하는 기도요. 그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 했을 때는 다윗의 기도에서 배웠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단 선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왕이요. 왕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백향문 궁에서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데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도 기뻐가지고요. 왕이요.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단 선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응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높여서 네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어서 짓게 될 것이고 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네 후손 대대까지 이루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쭉 그 성경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 됐죠. 유다 지파에서요. 다윗이 왕 돼가지고 20대 왕위가 거쳐가면서 단 한 명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다윗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도 집안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계속 20대까지. 다윗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저 블레스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까지 전부 유다 지파가 왕위를 계승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왕도 있고 악한 짓을 한 왕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왕이 악하다 선하다를 누구를 기준 삼았냐면 다윗. 그래서 다윗의 행실처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행실처럼 하고 다윗이 기준이었다니까. 다윗을 딱 기준 삼고 맞다 틀리다를 하나님 평가했다니까요. 그 정도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미래를 놓고 기도하세요.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남기고 가도록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뭘 남기고 가도록 하시는지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 다윗이 그 기도에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진짜 우리가 믿으면은 그 믿음이 응답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기도의 비밀. 그래서 기도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나를 벗어나는 것이 기도다.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의 마스터, 기도의 완성, 정식기도부터 미래 기도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상황은 안 바뀌죠. 그렇게 했는데도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끝이 뭐냐? 기도의 결론이 뭐냐? 오직.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는 그걸로 끝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남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한테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함부로 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놓고 내가 뭘 남기고 가야 되겠는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의 절대 축복요 기능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정식기도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래 찾는 기도까지 완성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기대에 환경이 따르지 못할 때 기도의 결론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범사 속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가 렘넌트 일으키고 이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고 이 복음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전도 시스템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